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행실을 바르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참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여 참 주님이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허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믿사오니 우리의 죄를 흰 눈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합친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잠시 이 몸이 땅에 있지만 참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고 가꾸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어두운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참으로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축복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삼으로 온 가족들이 다 복을 받고 다 돌이키고 내 한 사람이 참 복의 근원되어서 내가 속하고 있는 그 모든 직장도 모든 단체들도 참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가질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주님의 종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모든 마귀의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광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한정가합니다. 354장이 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뇌의 행위를 아노니 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뇌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뇌에게 임할는지 뇌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뇌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한평생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난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참 형통한 삶을 살고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때가 되었을 때 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참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도 난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도 참 일이 형통치 않고 참 생각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으면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고 힘들고 역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돛담배가 돛을 바로 올려서 부는 바람을 잘 받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항해를 할 수 있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고난을 당할 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준비한 대로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준비가 바로 되어 있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통이 없을 때
얼마나 믿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어려움도 뭐 참 인생도 어려운 것도 모르고 자신만만했어요. 얼마나 자신 있고 그랬는지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오히려 행실이 발라졌고 거룩해졌고 의로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유익이랍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나 어려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추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마음에 감동이 샘솟고 힘이 넘치고 뭐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좀 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제일 첫 번째는 근심이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랬는데 염려가 됐는데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살까?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근심으로 꽉 차고 걱정이 꽉 차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될까? 살까 죽을까? 잘 될까 안 될까? 막 염려가 되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짓눌리고 어려운데 그런데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세상에 염려가 안 돼, 걱정이 안 돼, 근심이 안 돼. 이 근심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뭐 어찌됐든 간에 설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뭐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데 작년 2월 초부터 셧다운이 됐는데, 록다운이 됐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셧다운이고 록다운입니다. 언제 풀릴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 1년이 더 갈 것 같아요. 이제 뭐 백신이 온다 그랬는데 2만 몇천 명 맞았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적어도 내 생각에 한 4천만 명 이상이 맞아야, 그래야 이게 뭐 참 해결이 될 건데 그것도 2번 맞아야 됩니다. 한 번 맞아 4천만 명 이상이 2번 맞아야 이 해결이 될 텐데 언제 맞겠어요?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5만 명, 몇만 명 들어오고 그 다음 거 들어올 건 이제 몇 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언제 들어올지 몰라. 3월 말이나 돼 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4월 달에 돼 들어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참 몇만 명 들어온 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뉴스를 하고 이제 우리도 시작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뭐 몇만 명, 그까짓 거는 뭐 맞으나 말합니다. 있어나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언제 끝날까? 금년 말이면 끝날까? 금년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이면 끝날까? 잘못하면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년, 3년이 셧다운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근심이 안 돼. 그런데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왜 그렇지 모르는데 기뻐서 죽겠어. 사람이 좀 재미도 있고 기뻐야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뭐 참 왜 그렇게 기쁨이 샘솟고 힘이 샘솟고 그런 삶이 되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범사에 담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해. 걱정이 없어. 용기가 막 생기고 될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소망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 될 거예요. 시편에 37편에도 나오는 대로 73편에도 나오는 대로 의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뭐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고 우리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뭐 내가 참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으로 의인 됐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자녀들이 거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서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열심도 충성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뭐 마귀가 얼마나 설쳤든지 대한민국 교회들이 다 그냥 다 가라앉았어. 이 다 없어서 소모임이 금지되니까 이 여러 가지 모이고 신방도 하고 모이고 이 밥도 먹고 이래야 이 뭐 친교도 되고 열심도 생기고 충성 생기는데 모이지 마세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은 결과 어떻게 되냐? 지식이 바뀝니다. 지식이. 소망이 바뀝니다. 행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참 자기 자체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어서 최고로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깨달음이 오고 알겠어 자꾸 뭐가 자꾸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시작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알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 이때까지 내가 잘못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징조가 뭐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복을 받을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참 능력을 막 받게 되면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면 막 축복이 들어옵니다. 밀물같이 막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입니까?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요? 환경에 따라 피동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물결이 치는 대로, 생명이 없으면 강물에 물고기도 생명이 없으면 막 떠내려가는 겁니다. 바람 불면 불려서 낙엽이 생명이 없으면 막 날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냐? 환경의 피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피동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울리면 울고 세상이 웃기면 웃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게 뭡니까? 여기저기 피동돼가지고 여기서 무슨 사건이 생기니까 거기에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기 휘둘려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게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 증거가 뭡니까? 생명이 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 강이나 시냇물에 가면 시냇물이 막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물고기 있는 거 보면 제자리 가만히 있어요. 지금 탄천 같은 데 나가면 이제 뭐 조금 더 있으면 이 몸이 잉어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탄천에 막 올라옵니다. 이런 거 굵은 뭐 잉어들이 뭐 그냥 수백 마리가 떼어지어서 물결들이 팍팍 하고 잉어떼가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데 잉어떼가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않고 제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 막 꼬리를 치면서 헤엄치가 계절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게 피동돼서 흔들리고 저기서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피동돼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 사건에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고 피동되면 그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은 뭐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그대로 꾹꾹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틀렸는데도 틀렸다고 말도 못하고 틀린 줄 알면서도 누가 뭐라고 하니까 휘둘리고 또 누가 또 뭐라 하니까 휘둘리고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리고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은 원수가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게 그게 생명이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그 옳은 말을 옳다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참 가까운 친한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참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사람의 말에 따라 피동되고 세상 지식에 따라 피동되고 세상의 사건에 따라 피동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휘둘리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니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생명 있는 생활입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어떤 일이 오라도 오는 겁니다.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생명이 있다면 내가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은 예배가 있는 날이니까 아침부터 준비해서 그래도 좀 참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모르는 거 하나님 그거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나은 건 뭡니까? 더 나은 거는 수요일이니까 준비하고 좀 힘이 들지만 일찍 정리해가지고 이 참 몸이 좀 지치지만 그 지친 몸을 한쪽에서는 쉬자 그러고 지치고 힘들지만 한쪽에서는 그래도 가자 그럴 때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이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 그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시발이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이 뭘 하든지 말든지 내가 힘드니까 타성에 젖었어. 이 코로나 때문에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까짓 뭐 교회 뭐 꼭 가야 되나 그러고 뭐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젖어가지고 이 비대면 예배하라 그래서 집안에 앉아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한다고 앉아서 엉뚱한 일 하고 그거 다 죽었어 신앙이. 그러니 이게 마귀가 시키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 마귀의 유혹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바로 됩니까? 그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정성이 있는데 그 나와서 피곤하면 졸더라도 안 졸면 더 좋지요. 바로 들으면 더 좋지만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게 1시간 예배가 바로 됩니까? 이게 비대면 한다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일 정신 차리고 이러고 저러고 그러다 보면 끝나고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고 야 하나님이 지금은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죽은 신앙을 가지고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구별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되고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해야 복을 받겠구나. 그걸 깨닫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건 생명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기분 감정에 따라서 이거 뭐 사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건 죽은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세상 살면서 경험대로 사는 것, 세상 살면서
사람이 책에 써놓은 그 지식대로 살면 그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이대로 살면 그건 성공한 삶이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되고 기분도 좋고 참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게 참 뜨거워지는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담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살아야, 그래야 능력이 오고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이 좋더라도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 우리 몸속에 흡수가 돼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대로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실제로 내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마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반대도 당하고 핍박도 있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는 쓰다고 쓰지만 쓴 게 약이 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은 그건 참 하나님의 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떤 생활 태도가 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진 것으로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자기의 부한 것으로 자랑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참 믿기 전에는 자기가 많이 배웠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가 참 사업도 잘 되고 재산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서 참 자기가 부하다 그러고 자랑하고 뽐내고 의시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서지 못할 사람이고,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제일 참 밑바닥이고,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갖춘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의 부유한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참 눈을 떠서 깨닫고 보니까 나는 벌거벗은 자고 헐벗은 자고, 가졌다고 했지만 눈먼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나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내 평생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눈물 흘렸고 밥을 굶었고 어려웠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주의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부유한 자구나. 가난한 사람은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 부유한 자라고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부러운 거 없습니다. 세상 다른 거 보고 아무도 부럽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 참으로 믿음을 잘 지킨 그 사람들, 믿음 지킨 그게 부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전지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대신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은 폭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생활의 시발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설이 이렇게 길었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위,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무엇을 아노니? 회개를 아노니. 회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칭찬하고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야단을 치고 하는 건 뭘 보고 한단 말입니까? 행위를 보고. 행위가 뭡니까? 그래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면 믿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행위가 아니면 믿음이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입니까? 산 신앙생활입니까? 뭘 보고 판단하지요? 행위를 보고.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살았다 죽었다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행위를 가지고. 내가 산 사람이라면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전쟁이 나고 불이 나고 무슨 불황이 오고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나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는 겁니다. 행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뭘 한다고 행위가 없어. 누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지요?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니까 죽었어는 죽었어. 살았다 죽었다 뭘 가지고 판단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넌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죽었어. 넌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살았어.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행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휘둘리면 그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뭐대로 갚아주신다 했지요? 뭐한 대로? 행한 대로 행위 보고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은 천상뉴스고 말은 모르는데 실제로 내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살았나 죽었나 뭘 보고 판단하지요? 시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기분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그건 죽은 겁니다. 기분 감정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이해타산이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신앙생활은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하나님이 딱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알고 있어. 내가 다 보고 알고 판단하고 있어. 그런데 너 행위를 보니까 살았다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상은 죽은 자라고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이제 잠자는 신앙생활. 우리 주님이 죽은 거 보고 잠을 잔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는 신앙생활 하다가 일깨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남은 바 뭐하게 된 것을 죽게 된 것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다 죽여가지고 산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믿음으로 기본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 가기는 갈지 모르지만 현실마다 산행위를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뭐지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것은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상호 내주하면 산행위를 하면 뭘 맺는다 그랬지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게 열매가 뭡니까? 하늘나라에 영생을 맺었다는 겁니다. 영생. 현실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이 있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를 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의 실력입니다. 그걸 마련하는 행동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은 행동은 뭡니까? 현실을 생활할 때마다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 현실을 생활할 때마다 죽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마귀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멸망받을 일만 했습니다. 멸망받을 일만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니까 대속의 온도를 힘입어서 지옥은 안 가지만 하늘나라를 영광 하나도 마련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나중에 넌 뭐하다 왔니? 죽은 행동만 하고 왔어. 보여줄 게 하나 보니까 전부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깨워 남바 죽게 된 것은 뭐가 남바 죽게 된 겁니까? 남아있는 행동을 다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무엇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무엇에 온전한 것을?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행위의 온전입니다. 온전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거하고 나는 주님 속에 거해서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온전이 되고 그게 영생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행위의 온전입니다.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너가 이때까지 어떻게 배웠니? 어떻게 들었니? 예?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배웠니? 알고 있지 않느냐? 양심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이제 잠자는 생활, 죽은 생활에서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려. 주님이 도적같이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도적같이 왔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혼인잔치는 시작됐는데 등불을 못 밝히고 주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뭡니까? 신랑 신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움직이면 영성입니다. 그런데 참 도적같이 주님이 지금 올지 설마 몰라서 지금 주님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산 행동을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텐데 그런데 올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놀고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설마 올지 몰랐어. 설마 그랬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덜렁 와버리니까 아이고 기름은 없고 빨리 그냥 사러 가서 사왔더니 문을 벌써 다 덮어버렸어. 기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일 깨지 않냐면 잠자는 생활에서 지금 일 깨지 않냐면 내가 도적같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도적이 오면 뭐하러 오지요? 훔쳐가려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난 부유한 줄 알았는데 나는 참 부족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구원을 잘 이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하나도 비털들이야. 완전 빈손밖에 없어. 그게 도적당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옷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행동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행동이 더럽혀지지 않아서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더러워야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깨끗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요?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산행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다니리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움직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생이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인지 논리적인지 놀랄 정도입니다. 참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참 계시록 아무튼 이 계시록의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나 구약 말씀이나 어떻게 말씀이 통합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천사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가 뭐 하는 데지요? 심판됩니다. 심판돼서 이 사람의 행동은 살았어.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고 통과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심판할 때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안 돼. 그럼 천사들이 잡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참 행위가 중요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산 행위를 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복을 줘야지. 복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제 참 남은 바 일깨워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는 산행동을 하는 우리가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참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건 똑같은 직장 일을 하더라도 배려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산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물질도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복을 주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되고 왜 이리 갑자기 잘 되는지 그냥 그래서 복을 받고 더 좋은 복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 일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 나오지 못하고 기도로 눈물로 동참하는 종들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깨워서 남은 바 죽게 된 행동을 살려내는 생명 있는 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 태평동교회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진실로 산 행동을 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 의인 10명을 위해서 다 살려주실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 살려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몹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경제가 점점 후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적은 교회 같지만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반석 위에 서서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더라도 꿈쩍 않는 참 믿음의 거인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고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